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금요 시간에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말씀은 십자가의 영성이라는 말씀 가지고 이 한 시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몇 주 전에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은 2부의 말씀으로서 십자가의 영성인데요. 영성의 첫걸음은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내 안에 영을 발견해야 됩니다. 내 안에 영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 내 안에 영이 있는데 그 영은 어떤 영인가를 지난 수요일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도 말씀드렸죠. 내 안에 있는 그 영은 생명의 영입니다. 그래서 three in one이라고 그랬죠. 육체도 three in one입니다. 그것은 나중 또 메시지를 나누는 시간에 여러분하고 또 그것을 풀어내겠습니다. 영성의 첫걸음은 내 안에 영을 발견하는 것인데 막연하게 영이 있다는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 영은 어떤 영이냐는 것이죠. 우리가 내 성경의 영적 지식에 탄탄할수록 사탄에 이길 수 있는 힘이 내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영의 존재를 발견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영의 존재만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영을 장성케 하고 강건하게 하고 그 영이 성장되어져 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이 막연하게 내 안에 계신다는 이 무책임한 얘기에서 우리가 거기에 헤매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것보다도 막연한 얘기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로가 되는 것 같지만 우리가 변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두 가지 의미죠. 내 영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것도 있고 내 마음 안에 나를 마음 가운데 계신다고 에베소 3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 가운데 계시게 하시고 내가 믿음이 없으면 주님이 마음 가운데 오시지 않으세요. 마음 언저리에 마음 벤두리에 계실지는 몰라도 마음 가운데는 내 가족이 있고 내가 살아야 내 생활이 먼저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 중심에 와 붙다고 그래요. 와 계세요. 자식보다도 남편보다도 내 자신보다도 주님이 마음의 중심에 와 계실 때에 사랑으로 뿌려 박혀버립니다. 깊이 뿌리 박히기 때문에 환난이 와도 그 주님 사랑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로마 8장 25절 위에 잘 나와 있죠. 누가 환난이나 궁핍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핍박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있으리요. 이것은 두 가지 접근이죠. 하나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또 두 번째 입장에서는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다 옳은 말씀이지만 우리는 후자를 잃어버리면 말씀이 온전하게 성취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말할 것도 없고 이거는 성경에 있으니까 나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있기 때문에 내게 아무리 환난이 오고 궁핍이 오고 칼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 올지라도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까지는 뺏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내게 임하신 일반적 객관적인 우리 성경 지식을 가지고 나의 불충과 나의 불순종과 세상 사랑하는 것을 합리화시키면서 하나님의 사랑만 계속해서 내가 강조하는 것은 굉장히 그것은 어불성설이죠.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대우하시든지 마음이 요동치 않는 거야. 다른 사람들 훨씬 더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대접이 너무 그릇에 적게 차이는 거야. 너무 빈약한 거야.
그래도 마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거야. 이 사람이 신부죠. 이 사람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죠. 어떤 대가를 바라보고 사랑하는 것은 이건 사기꾼적인 기질이 있는 것입니다. 세속적 기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서 너무 큰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주셨으니까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에 있겠나. 너무나 큰 사랑에 감동해서 공핍이나 환란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위험이 와도 조금도 요동하지 않고 주님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당장 그 어려운 사람에게 무엇을 응답을 하나님이 안 해주실지는 몰라도 한량없는 위로가 옵니다. 그 고백이 하늘에 쌓이게 되고요. 그래서 주님은 기억을 하십니다. 인간적으로 우리가 신인 동형설로 표현하자면 고개를 끄덕거리시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환란의 분량도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환란 받지 않고 목회자나 성도가 별 탈 없이 잘 살았다, 내가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야. 믿음이 너무나 조팍만하고 믿음이 그릇이 적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당할 신박이 허락지 아니하시는 거야. 그래서 욥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욥 같은 고난이 와요. 믿음이 커질수록 고난의 분량도 커진다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위로도 크시다고 고린도서 1장에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위로도 너에게 넘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그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의 그 위로하심을 힘입어서 살아나가는 그런 참 믿음이 있는 그런 사람은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내 마음 가운데 계세요. 그리고 보배 되신 그분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실 뿐만 아니라 내 영 안에 계셔서 내 영에서 생명이 계속해서 내 혼으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생명이. 그래서 영의 표현 기관은 혼이거든요. 영이 생명이 가득하면 혼으로 표출되어 나옵니다. 이 생명과 평안이. 혼에서 나온 생명과 평안은 아무짝에 쓸데없어요. 혼 자체에서 생성된 것은 드라마나 사람 위로라든지 세상 것으로 천국 없는 사람도 우리보다 행복한 사람 많아요.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영에서 나온 기쁨도 없고 세상 기쁨도 없는 이 어중제비 아주 이 중간 위치에 있는 사람 많아요. 차라리 세상 사람 술 한잔 먹고 그냥 오리야 기리 하면서 거기서 위로받고 뭐 세상에 들어온 악한 것일지라도 세상에 물론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 나름대로의 한 세상 살아가는데 위로도 있는 거야. 그러나 이는 천국도 못 가면서 세상 위로도 받지 못하고 성령의 위로도 없는 거예요. 왜? 내 영혼이 너무 빈약해서 마카리오스 호이 포토코이 토포니마티 심령이 가난한 자 보기는 심령이 너무나 푸니마티스 너무 영이 가난해가지고 하나님의 애통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내가 왜 이렇게 영적 성장이 안 됐습니까? 이러한 애통이 있어야 위로도 있고 그 다음에 영이 회복될 텐데 영이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다고 또 율법이 있기 때문에 성령 받았기 때문에 세상으로 가지 못하고 이 중간에 기로에 헤매는 사람이 오늘날 크리스천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선자가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음지에서 죄를 짓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은밀한 죄를 짓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하게. 자, 그래서 더 이상 어떤 그 교회에 가면은 자꾸 말씀이 때리니까 괴롭고 세상에 나가니까 유혹이 많아서 그 세상 길로 가고 싶은데 드러내 가지 못하니까 은밀하게 간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그 신앙의 이중잣대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이 시대에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는 사자같이 삼켜버리니까 마지막 때 그것은 공중에서 계시록 12장 7절 이하에 공중에서 이 소위 말하면은 영적인 전쟁에서 미가엘 전쟁에서 패한 이 용의 부하들이 용의 그런 쫄개들이 땅으로 내려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크게 분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계시록 12장 7절 이하의 쪽 8절 9절 보면은 크게 분내서 땅으로 내려와서 그것은 베드로 5장 8절하고 연결됩니다. 삼킬 자를 삼키려고 지금 으르렁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법에 되신 예수님을 내 영안에 담고 있느냐는 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게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니까 그대로 쌓여버려요.
고민할 일이 있으면 고민하고, 예, 짜증 낼 있으면 그냥 쉽게 나가는 거예요. 필터링을 거치지 않고 바로 나가버려, 그냥. 예, 입에서. 악담이 나가고, 불평이 나가고, 저주, 비방이 나가고, 나가는 거예요. 불평이 나가고. 예,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영적 현주소가 좀 처참합니다. 예, 그러면서 껍데기는 우리가 아름다운 크리스찬으로 포장은 되어 있죠. 예, 속빈강정이죠, 사실은. 왜냐면은 살아보면 알아요. 누가 말할 것 없이 내 삶이 리트머스 시험지예요. 내 삶 속에서 현장에 부딪히는 거 좋은 일만 오면은 얼마나 좋죠. 그러나 하나님은 좋은 일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시험과 고난과 연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은 그런 여건과 환경에 부딪힐 때마다 우리가 가인이 안색이 변한 것처럼 얼굴이 붉으락푸르락해지는 거야. 이것은 신부가 안 되는 거죠. 마지막 주님은 아들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신부를 원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아들이 되는 거야. 신부의 특성은 하나님 청결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성경에서는 오직 창세기 2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1장, 22장까지 성경 전체에서 보면 생명에 연결됩니다. 성경에서 생명이 빠져버리면 전부 종교입니다. 예. 그래서 이건 뭐 자주 말하죠. 생명나무와 생명수, 창세기에 흘렀고 창세기에 열렸고 요한계시록에 그것이 22장 1절 2절에 생명 보좌에서 생명 강이 쭉 흐르고 생명강 흘러가는 그 강에 뿌리를 깊이 받고 생명나무가 열매를 열고 사시사철 열매를 따먹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요한계시록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창세기에 나와 있거든요. 창세기와 계시록은 서로 시작과 끝을 맺어버립니다. 놀랍죠? 시작에서 끝으로. 그 가운데 우리는 생명을 취하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수를, 영원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처참하죠? 불쌍하죠? 왜냐하면 새끼 먹을 것이 없어 불쌍한 게 아니고 북한에 있는 억류된 사람들, 요독수용소나 아우지 탄광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은 제3세계 아프리카라든지 아니면 동남아시아나 서남아시아 여러 곳곳에 중동이라든지 탄압반사 많지 않아요? 한 번밖에 없는 그 생명을 가난한 나라에 태어났고 핍박받는 그런 나라에 태어나서 말할 수 없는 그 처참한 환경을 다하지만 어떻게 그들이 한 번만 회교나 아니면은 뭐 다른 종교로 개종하면은 살 수 있는데도 부인하지 않고 문매를 맞고 돌멩이를 맞아서 골이 터지고 그 다음에 막 불로 태워 죽이고 수많은 사람이 불로 태워 죽이잖아요. 참 우리가 신부영성하고 편한 자리에 앉아서 살다가 너무 부끄럽잖아요. 자, 그러고 생각하면은 과연 내 안에 예수가 계실 것인가? 물론 영 안에는 계십니다. 영 안에 계시도 영 안에 계신 예수님이 제가 말씀드렸죠. 그분은 씨앗으로, 그분은 나무로, 그분은 열매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께서 생명나무의 속성을 말씀하시면서 자라가신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자라가실 분이 아니에요. 자라실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왜? 창조주고 그분은 알파의 오메가세요. 그러나 내 영을 위하여 그분은 때로는 어린 나무가 되고 때로는 씨앗이 되고 때로는 열매가 되어서 우리를 함께 자라가시는 거예요. 참 너무 놀랍잖아요. 눈물겹잖아요. 주님이 무엇이 간대?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I am who I am, 영원히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에게는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다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쉬운 게 없는 분이세요. 그러나 오늘 그렇게 우리 안에 사탄이 들어가서 죄의 속성을 가지고 오리만 가도 죄를 짓고 심리 가기 전에 죄 짓고 또 죄 짓고 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해 주셔서 내 영 안에 들어가셔서 나를 오늘도 나에게 생명의 그 영이 내 영 안에 생명의 영이 되게 하셔서 나를 자라가게 하시는, 생명나무가 자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한 번 더 호흡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회개하고 주님 사랑하고 정말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주님을 섬기면서 내 영이 자라가게 하시고자 내 영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영이 자란 사람은 달라집니다. 세상이 뭐라고 그래도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 3년 후에 오신다, 7년 후에 10년 오늘쯤 오신다 개의치 아니하고 오늘 저녁에 정결한 처녀로 내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거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싫어하신 것은 내가 하나를 못 묻히면 너무 괴로워하고 회개하고
몸부림치면서 주여 정결하지 못했습니다. 음녀가 되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불쌍히 주시옵소서. 지옥에 가지 않게 하소서.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너무나 나는 주님 앞에 나와서 위선자입니다. 주님 앞에 토로해야 돼요. 회개하고 자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그 신부가 되려고 그러면은 내 영이 성장해야 되어가야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우리는 선악 중심의 삶, 즉 육체 중심의 삶입니다. 선악과 중심의 삶, 육체 중심의 삶으로서는 결코 우리가 좋은 그 성장한 영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의 비유를 말하면 보석과 같은 것이죠. 흙 속에 묻혀있는 보석과 같은 거예요. 육체라는 흙 속에 묻혀있는 보석과 같은 것이 내 영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은 아름다운 보석과 같은 것인데 이것을 계속해서 다듬어야 돼요. 보석은 세공사를 통하여 잘 세공되어야 아름다운 보석의 가치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보석이라도 노다지 다이아몬드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떠한 보석이라도 세공사의 손을 거쳐야 됩니다. 그 세공사는 성령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나 세상을 향한 마음이 이제 내 안에 계신, 내 중심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십자가의 다리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육에서 영으로 이제 마침내 건너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건너봐야 돼요. 내 마음판에 빛이 들어가야 돼요. 이제는 세상에서 어떤 것이 유혹할지라도 세상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갈라디아 6장 14절 말씀처럼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혔노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서 만들려고 몸부림치는 거야. 건수만 있으면 자랑하려고 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사도바울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나 또한 그러하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십자가의 그 다리를 이제 건너가야 됩니다. 아름다운 우리 최고의 그 극치의 십자가의 길이 그렇게 비로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내면에 고요한 기쁨이 내 안에 흘러갑니다. 그것이 갈라디아 5장 22절의 말씀에 사랑과 휘락과 합행인데 사랑이 있어야 휘락이 옵니다. 휘락이라는 것은 뭐 일시적 평안 정도가 아니에요. 끝없이 계속 고요히 흘러가는 게 휘락입니다. 요동하지 않고 잔잔하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수의 강이 흘러갑니다. 이것이 나를 살리는 강이죠. 거기에 그 강이 흘러가면 에스겔 47장 말씀처럼 거기에 죽은 것 같은 어부들도 일어서게 됩니다. 저기 사해 바다까지 엔게디 바다 끝까지 흘러가서 그 내 마음에 생수가 있으면 내 마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울했던 마음이 부정적으로 비참했던 그런 마음들이 생수가 지나가는 훑어 지나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 영원한 하늘의 보좌에 흘러가는 생명수와 맞닿는 그 생명의 강입니다. 이건 굉장한 것입니다. 오늘 밥 3끼 먹으면 살지요. 좋은 음식 먹고 하면 이빨 쑤시고 뭐 살지요. 얼굴이 그냥 피둥피둥하고 윤택하죠. 육체에 사는 것은 개 돼지도 삽니다. 우리는 영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소나타같이 내려오는 그 생명의 빗줄을 통해 받으면서 나도 모르게 침체되던 마음이 살아나면서 예수 때문에 소망이 오는 거예요. 세상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수입도 그대로고 오히려 수입도 더 힘들고 짜치고 어려워도 모든 일들이 수순대로 풀려가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불구하고 자꾸 살아나요. 내 안에서. 예수의 소망이 살아나고 긍휼이 살아나게 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살아나게 되고 영혼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살아나야 되는 거야. 영혼이 죽은 영혼인데도 까딱하지 않는다. 이건 신부가 아니에요. 신부는요, 이건 결혼하면은 자녀를 낳을 수 있어야 되고 이 생명의 도출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다니엘 12장 3절 말씀대로 수많은 사람 옳은 대로 돌아오게 돼요. 이제 생명 살릴 힘이 없어. 한 영혼도 꼼짝을 내 힘이 없으니까 말이 안 나가잖아. 내 말이 나가 뭐예요? 생명이 알아서 역동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생명을 꽉 끈두르고 있으니까 자신이 없는 거죠. 내 안에 내가 사는, 예수가 사는 것이 내가 살기 때문에. 자, 이게 우리의 참 현실입니다. 영혼은 죽어간데 불구하고 중동은 못 갈지라도 시리아는 못 갈지라도 이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옆 사람한테 전도도 못해. 입이 안 떨어지는 거야.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이 있으면 내 안에 생명이 역사하실 텐데 내가 입을 다물고 있는데 생명이 약하니까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무슨 열매를 가지고 뭐 하나님 뭔 상급받겠습니까? 영성한다 하는 우리가. 영혼 사랑하지 않으면 영성이 가짜거든요. 한 영혼을 사랑해요. 영혼을. 가족을 사랑하든지 무슨 영혼을 사랑하면 큰 영혼에 대한 애통함이 있었어. 그 생명이 너무 귀한 거야. 그 생명을 섬기는 거야. 그 생명을 내가 정말 바르시키는 마음으로 섬기 낮아졌어. 자, 우리 마음속에 그런 아름다운 그런 열매들이 혼을 통하여 육체를 통해서 많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면은 자신을 점검해 볼 때 내 안에 정말 주님을 사랑함이 있는가? 그건 화평이 없기 때문에. 뭐 성경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열매는 뭐 요한일서 4장 18절에 있죠. 뭐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눈에 보이는 행실을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말하고 그랬거든요. 그 말이에요. 내 안에 사랑이 있어야 돼. 그 사랑의 완전한 사랑, 온전한 사랑은 땅에 있는 영혼을 사랑하는 것을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땅에 있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안 나간다면 이건 가짜거든요. 복음의 혈정이 없다는 건 가짜예요. 예수는 내 안에, 내 영성이란 말은 뭡니까?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한 건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복음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영혼을 위하여. 그런데 내 안에 다른 영이 있으면 몰라도 성령이 계시면은 복음을 전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지식은 있어도 입만 나가지 생명이 안 나간다는 것이죠. 그럼 사랑이 있으면. 그리고 영혼 사랑 마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화평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사유와 화평이 있어요. 사랑과 휘락이 내 안에 화평이 아니고 휘락이 넘친단 말이에요. 강물같이 살리는 생명이 이것은 넘치는 거예요. 어딘가가 구리내가 나지 아니하고 세상 냄새 나지 아니하고 사람 냄새 자꾸 나는 거야. 간증한다고 하고 무슨 얘기하는데 자꾸만 그 부방이 오는 거야. 아니야. 생명의 향기가 나가야 돼요. 이상하게 예수 저를 잘 믿어야 되겠다. 주님도 사랑해야 되겠다. 정말 회개해야 되겠다. 나는 무엇인가? 이렇게 살아서 정말 이것이 참다운 삶인가? 이런 자신을 촉구하며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이 생명이 나와서 내게 향기가 나타날 텐데 아무 데나 가면 뒤에 어울려버린 거야. 아무 데나 가면 그냥 막 세상 것에 어울려버려. 이거는 생명의 향기 아니에요. 생명의 향기는 사망의 냄새를 갖다가 삼켜버리는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사망이 삼켜버리고 있는 거예요. 뭐. 이것은 가짜란 말이에요. 생명의 향기는 다 사흘에 한마디 하더라도 생명의 향기는 능력이, 예수의 향기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게 너에게 이런 말이 생명이요 영이라고 그러는데 그 생명이 살려줘야 되는데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아무 데나 가서 그냥 굴복하고 타협하고 거기에 소킹돼 젖어버리고 거기에 동화돼 버리고 그러니까 뭘 전도하겠어요? 사망을 삼켜버리는데 생명이 사망을 삼켜가지고 핍박하고 달라들고 하더라도 예수 생명이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렇게 그 영의 세계라는 것은요 정말 존귀한 것입니다. 아무튼 십자가는 우리 영성에 있어서의 필수적인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십자가에 대한 우리가 오해가 많죠. 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십자가는 고통이 아니라고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고통의 시작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의 완성은 아닙니다. 고통은 십자가의 완성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
십자가,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 다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십자가는 고통으로 끝나서는 십자가 아닙니다. 무슨 문제 해결이 된다고 해서 해결되면은 고통이 끝나는 것은 십자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어야만 되는 것이죠. 죽지 않은 것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는 왜 고통이 옵니까? 여러분, 살아가면 왜 고통이 와요?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뭐 인간관계, 모든 고통의 문제가 너무 많잖아요. 왜 우리에게 고통이 오느냐? 욕심 때문에 옵니다. 마음이 욕심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나 남편이나 뭐 시어머니, 며느리, 자식이라든지 이거는 십자가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의 죽음이 자기 십자가입니다. 마음의 오간에 붙들린 마음이 죽어야 돼요. 세상이 내게 어떠한 타격을 준다 할지라도 육체나 가정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해도 내 마음 자체가 요동하지 않는 이거, 오직 그리스도 향해서 깊이 들어가서 그분의 품속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자기 십자가 지고 가는 삶입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에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 그랬거든요. 힘써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육체에 빼앗겼던 마음, 육체에 묻혀있던 이 마음이 드디어 세상과 단절이 되는 것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은 이것이 나타나야 됩니다. 물론 나를 따르는 자는, 즉 나와 함께 영원히 동행하고자 하는 자는, 이 말입니다. 나와 함께 영원히 천국까지 가서 동행하고자 하는 자는 무릇 자기 십자가를 진 자가 나와 동행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십자가 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너희 마음에 그렇게 고통을 주었던 것이 어느 날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데 불구하고 마음의 고통이 사라져버린 거야. 마음이 십자가에 처리돼서 죽어버린 거야. 어떻게 보면 세상의 감각이 죽어버린 거야. 세상이 나에 대하여,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거야. 말씀이 어치버먼트가 되는 거야. 말씀이 내게 와서 성취가 되는 거야. 말씀이 내게 와서 이루어지는 거야. 놀라운 거죠. 우리는 육체의 위주로 사는 사람은 끝없이 문제 해결 받으면 다리 뻗고 잡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얘기는요, 절에 다니고 불신자나 뭐 불가지론자나 세상에 누구도 그 정도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상이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만든 하나님, 송아지 만든 하나님, 금송아지 만든 아론의 하나님 의미가 없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육체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감사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그러나 해결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녀가 생긴다고 그랬는데 아내를 보니까 이건 절망이야, 나바론이야. 그런데 불구하고 로마 4장 17절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영광 돌리더라. 영광 돌리는데 기분이 꿀꿀하고 우울해가 영광 돌려요? 기분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글로리파이, 영광 돌리는데 충만한 거예요. 충만할 때 영광 돌리지 지금 기분이 막 잡히는데 영광 되겠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루어지지 않은데도 현실은 마음에는 이루어진 거야 지금.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게 실상이라고 그러죠. 그 실상이 액츄얼 비잉이 내 안에 맺혀버린 열매가 그 안 가질 때도 즐거운 거야. 할렐루야. 천국 안 간 데도 간 것처럼 즐거운 거야. 천국 지금 돌이켜 뚫림이라고 그러니까 매일 막 비관주의라 살아가는 게 아니야. 천국에 소망을 두니까 즐거워. 그거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해석이. 자, 그래서 세상이 어떠한 타격을 준다고 해도 요동하지 않는 단절된 세상과 살면서도 단절되는 거, 이게 무엇인 거야? 이게 크리스찬의 매력이야. 열심히 사는 거야. 하는데 A, B, C, D가 있는데 D는 뭐 신앙 개차반 생활하고 11조도 안 하고 하는데 D는 내보다 사업이 잘 되고 뭐 사람이 붙어서 뭐 일이 잘 풀리는데 내 딴에는 한다고 하는데 더 꼬이고 힘들어. 근데 불구하고 예수의 소망이 있으니까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사람이 지금 바로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이잖아요. 자, 세상에 어떤 것이 영향을 내한테 끼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음에 욕심이 잉태해서 죄가 장성할 그런 시간을 허용하지 않는 거야. 이 사망에 들어가는 것은 이건 십자가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영성하니까 내 영혼이 잘 돼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자주 듣는다고 해도 우리가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남의 영혼 돌아보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성경은 양면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는 누구든지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 그랬어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 한쪽에 쏠려가지고 그러면 가족이나 돌아보자 묶여버려. 이 인간은요, 이 균형을 갖지 못해요. 어느 말씀 들으면 그쪽에 쏠려버려요. 거기에 덫에 걸려버려요. 우리는 덫에 걸리면 안 됩니다. 성령은 자유하시네. 고린도서 3장 7절 성령은 자유하십니다. 영이 계시면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 말은 뭐냐, 무책임한 뜻이 아니고 성령은 말씀의 양면을 다 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 다 볼 수 있고 묶이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느 것에 묶이면 율법이 되는 거거든요. 복음은 자유함을 가지고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가족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도 많이 하고 덕이 되어야 되죠, 삶을. 그리고 가족의 생명이 우리가 어딘가 흘러나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처럼. 자, 뿐만 아니라 또 한 성경은 여러분이 자주 제가 강조하듯이 마가복음 10장에 29절 29절 이하에 잘 나와 있죠.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무력합니다.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소유와 집과 소유와 가족을 버린 자는 이 땅에서 현세에서 100배나 받고 내세에서 무엇을?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너는 가족을 위하여 구원하려면 이렇게 이런 준비가 되어 있느냐? 또 이런 말씀이 되어 있잖아요. 또 어느 면에 보면 가족을 돌보지 아니한 자는 또 있고. 자, 그래서 이 말씀의 균형을 잘 취해서 우리가 건강한 복음을 받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그러나 우리가 그럴지라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말씀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면,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버림받을까 두려움이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방 민족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른 관계되지 않으면 버림받을 수 있다. 이 복음을 우리가 잘못 적용하면 안 될 것입니다. 일단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도 면죄부가 되는 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많이 헌신하고 충성해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 죄가 자동적으로 소멸되고 하나님께 면죄부를 주신 건 아니에요. 그럴수록 더욱더 충성할수록 우리가 소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선교 나갔다. 선교 나간 자체가 구원의 면죄부는 아니잖아요. 선교 나갔다 구원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선교 가더라도 교회에 충성하더라도 헌신하더라도 끝없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설립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Even as your soul is getting along way라고 되어있죠.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범사가 문제가 아니 프라이어리티가 내 영혼이 잘 돼야 된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그걸 우리가 외골수로 해석하면 안 돼요.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 복음 전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 가면은 반드시 그 나라는 상급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특허리에서 구원받는다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만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그러는데요. 구원 자체는 부끄럽지 않지만 구원에 그 많은 상급이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공력이 불타는 구원을 말합니다. 자, 십자가는 마음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있는 우리가 옆에 사람의 그 고통을 내가 대신 받는다고 해도 그 자체가 십자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 십자가 지라고 그랬거든요. 그래, 십자가의 그 가장 원론적인 의미는 십자가는 마음이 오간에 붙어서 온갖 욕심을 부리던 그 마음이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기 십자가라는 의미는 마음이 오간에 붙어서 온갖 욕심을 부리던 그 마음이 우상화되었던 포로된, 이런 포로 될 수 있으면 어머니들은 자녀들 키우면 포로 될 수 있죠. 아이들에게 포로된, 여러 세상에 포로될 것들이 많아요. 포로된 그 자체가 드디어 주님께로 옮겨지면서 자유함을 누리게 돼요. 안 그러면은 에베소서 5장 5절에 우리가 욕심을 가지는 것은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 그랬잖아요. 자유함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늘 바라보고 분초마다 기도하고 예수 기도, Jesus pray, 예수 기도하고 Son of God, the Lord Jesus Christ have mercy on me. 주 예수의 나를 불쌍히 주옵소서. 분초마다 턱이 떨어지도록 주 예수 이름으로, 해가 관해서 붉게 터지도록 주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안 하잖아요. 아마 몇 개월 전에는 그렇게 했을 거예요. 하다가 지금 뻔히 압니다. 여러분 소강 상태에 내려가서 많이 소강 상태로 지금 하강 곡선을 꺾고 있는 거예요. 주 예수는 불러야 돼요. 그래서 로마 12장 13절 말씀이죠.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처럼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부여함을 얻으리라. 그리고 구원 얻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에도. 자, 선악 중심적 인간이 생명나무의 길로 가게 하는 안내자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육체 쾌락 중심에 보다도 그 사람 중심보다도 속 사람 중심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우리 하나하나 우리의 그 생존의 문제로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틀림없이 아주 예리하고 세심하십니다. 정말 그때 놀랍게 주님이 간섭하시는 걸 느낍니다. 하나하나를.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 항상 주님은 격려하세요. 용기 주시고 위로가 있지만, 그러나 그 다음 챕터를 향하여 눈을 돌리라고 우리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심지어 신발 하나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필요한 걸 알고 계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가 다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시는 마태복음 6장이 잘 나와 있죠. 그러나 내 이 카메라 앵글이, 내 삶의 포커스가 그런 데만 맞춰가지고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자고치 타고 이렇게 사는 육적인 삶을 주님은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관심 많으세요. 먹는 거, 입는 거, 직장 하나하나 다 주님이 모든 것을 배려해 주시니까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그러나 어디까지나 주님은 그것은 하나의 장막집이, 장막집에 불과하지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은 우리의 속사람이란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자가 곳간에 양식을 놓을 곳이 없다고 그래도, 그러나 그 부자는 근심하며 돌아갔잖아요. 그 사람은 돈이 많았기 때문에 결국은 지옥을 갔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거기에 자유함이, 그 사람은 많은 것을 받았지만 그 받았던 것을 그 하나님 앞에 선용할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풍성해 주시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저주죠. 그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지 아니하십니다. 믿음이 안 되는데 많이 부어주셔가지고 사울왕처럼 넘어지는 거 원하지 아니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건강과 이 가정과 물질 수준이 내가 볼 때는 작은 것 같지만 주님 보실 때는 니한테는 과분하다. 저한테 모자란데요. 아니야. 너 많이 주면 넘어져. 모든 결정은 주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삶에 아무리 고난이 내 안에 들어와도 주님 보실 때는 그것이 네 믿음의 수준이야. 아닌데 나는 굉장한 것도 아니야. 그것은 네가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은, 우주 창조의 목적은요, 인간 창조의 목적이죠. 우주 창조의 목적은 인간 창조의 목적으로 연결됩니다. 재창조에 있습니다. 영의 재창조라고 제가 표현을 옛날에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의문을 갖는 분도 계시는데, 영의 재창조 하니까 영이 어떻게 재창조되느냐 하는 퀘스천을 가는 분 계세요. 영의 재창조란 용어가 합당치 않기 때문에 그렇게 썼지만 영적인 성령을 말하죠.
무슨 말이냐면 거듭난 사람이 있고 불신자가 있고 거듭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거듭나도 영이 성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영이 장성한 분량, 에베소서 13절 말씀은 그렇죠. 예수의 장성한 분량, 골로새 1장 27절, 2장 7절 같은 보면은 이 생명의 장성한 하나님의 그 영광이 가득한 그러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은 결국 궁극적으로 가보면 신부의, 그렇죠, 신부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너무 간단하죠. 창세기 2장 나와 있잖아요. 예. 하나님 하와를 아담의 옆구리에서 뽑아내신 거야. 무슨 머리에서 뽑아내신 것도 아니고 발 밑에 뽑아내신 거 아니에요. 아마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겠죠. 하와를 아담의 발 밑에 뽑아냈으면 봐라, 여자들은 발 아래 밟혀야 된다 이러고, 머리에 뽑아냈다면 여자가 남자 머리에 꼭대기 앉아가지고 잔소리 해제끼면 이렇게 할 거야. 또 이래저래라. 옆구리에 뽑아내는 놀라운 거죠. 이것은 흙으로 아담을 만드셨으면 흙으로 만드실 수 있죠, 하와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옆구리에 뽑아다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장차 십자가에 주님이 못 박히셨을 때에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물과 피를 쏟으실 때에 그때 그 의미는 무엇이냐는 거야. 굉장하죠. 하나님의 생명을 말합니다. 생수. 그래, 아담이 하와를 보고 아름답다 한 것은 특별한 미인이라서 아름답다 한다고도 자기 것이 그 속에 있음을 본 거예요. 살 중에서요, 뺄 중에 빼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교회를 말하거든요, 장차. 그래서 이것은 제가 여러 번 설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 우리를 환난 전이냐 중간이냐 후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 우리가 환난 전에 우리를 올라가야 되는데, 분명히 올라가야 되는데 그때 주님이 누구를 데려가시냐는 거야. 주님의 요소, 주님의 성분이 가득한 사람을 데리고 올라가시는 거야. 그 안에 세상 똥창 같은 게 가득한 사람은 썩은 것이 가득하고 생각이 더러운 것이 주님 보실 때 그거 전부 다 아니에요. 주님의 것으로 채워진 일용할 그러니까 썩는 양식으로 채워진 것이 아니고, 정말 영생 있는 양식으로 채워져서 내 안에 하나님의 성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가득한 사람. 아니, 아담이 하와를 이렇게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취했었다는 것, 그 의미는 예수의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주님의 그 생명의 생수가 내 안에 콸콸 흘러넘쳐서 내가 이전에 태어났을 때 어머니로 받은 나의 DNA, 나의 성격이라든지 나의 모든 개성이라든지 보면 강팍하고 욕심 많고 악하고 오케이, 나쁜 거 다 많아. 좋은 것도 있지만, 그런데 이것이 자꾸 바뀌는 거야. 예수 때문에 바뀌는 거야. Because Jesus Christ, 예수 때문에 바뀌는 거야.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야, 자꾸 내 삶 속에. 자꾸 그 인격이 들어오고 생명이 들어오시는 게 내 안에. 그래서 나도 모르게 달라지는 거야. 이런 말이 있잖아요. 피아니스트가 피아노를 연습 안 하면 먼저 자기가 알고 두 번째 친구나 가족이 알고 세 번에는 청중이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알아야 돼. 자기가 자기 모습 보면서 내 안에 이 생명의 감각이 나오느냐, 사망의 감각이 가득하냐, 지난주 설교한 것처럼 점검을 해야 돼. 내가 영 안에 사느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사느냐는 거죠. 이상하게 내가 좀 달라지고 있다는 거야. 세상 것이 나도 모르게 그렇게 즐거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좋아하던 것이 좀 시들짝해져요. 우리 영성하는 사람은, 신부의 길을 가는 사람은 세상에 이 파도 위를 밟아가도 빠지지 않아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를 바라볼 빠지지 않는 것 같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빠지지 않아야 되거든. 그러나 파도를 보니까 빠져버렸거든요. 이게 뭐냐? 덫에 걸려버린 거야. 그래서 항상 가족을 보고 남편을 보고 아내 보고 자녀 보고 세상 직장 어디 돈을 벌지라도 예수가 먼저 보여야 돼요. 월급을 예수님 먼저 보여야 되고, 좋은 신발을 봐도 좋은 옷을 봐도 예수는 먼저 보여요. 모든 만물이 충만하시고 만물 가운데 충만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신부로 정말 그렇게 섬기고 사랑한다면 그런 우리의 삶의 트랜스포메이션이,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변한 거 아시잖아요. 그것은
물과 포도주는 자체 하나의 그 본질 자체가 메트리라는 그 물질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성분 자체가 달라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거듭난 우리의 삶이 본질적으로 바뀌어야 돼. 하나님의 생명을 바뀌어야 돼. 야, 내가 이렇게 바뀌지다니 참 놀랍다. 자기가 스스로도 분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13장 5절에 내 안에 예수께 계신 것을 너희가 예수 안에 너희 안에 예수가 계시지 그것을 알지 못하면 너희가 어떻게 버리운 자니라. 내 안에 돈이 가득하고 생활이 가득하고 피문이 가득하고 인간의 생각 뭐 어디 놀러 가고 이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계신 것을 스스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참된 영성의 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마음의 동산에 하나님은 창세기에 선악과를 동산에 심으셨습니다.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동산에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지금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생명나무와 그리고 선악과 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육체는 지식의 선악과가 들어있고 우리 영 안에는 생명의 나무가 들어있습니다. 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선악 중심으로 주님께 봉사하고 신앙생활하면은 나중에 우리가 어려움이 오고 버림받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올 때에 질병이나 가난이나 어려운 시련 앞에서 결국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왜? 선악과 중심 봉사했기 때문에, 선악과 중심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내 딴에 열심히 했는데 결국 하나님이 내게 대우하신 거 이것밖에 없습니까? 하고 그때 카드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왜 내게 이러한 그 벌이나 고통이나 환난이나 근심을 주십니까? 왜 내가 집안이 풍비박산납니까? 참 이게 우리 말로 지금 편안한 가운데 듣지만은 이런 환경에 부닥치면은 이 말이 정말로 이렇게 안 나올 수 있는가? 사실 참 평소에 쌓여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쌓인 것이 이 입으로 나온다고 바리새인 보고 말씀하셨거든요. 사두개인들 보고 네 안에 쌓여 있는 것이 악한 것이 나온다고 그랬죠. 왜 당신의 제자들은 미리삭을 비벼먹고 막 손도 씻지 않습니까? 하니까 그게 더러운 게 아니다 말이야. 입으로 들어가는 더럽지 않다. 속에 나온 게 더럽다. 내 안에 쌓여있는 것이 나오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날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선하신 주님을 우리가 생수를 마시고 주의 살과 피를 먹는 그런 믿음을 가지어 생명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선악과 중심을 맛본 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와 선을 향해서 생명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열매를 먹으러 가야 됩니다. 그 길로 가려면은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첫째 계명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생명나무 실과를 따 먹어야만이 내 영혼이 성장합니다. 거기까지 가려면은 반드시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또 발견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아무나 가는 길이 아니에요. 이 길은 어둡고 침침하고 황량하고 사막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 사막은 세상을 향한 마음이, 내 마음이 고비 사막이 되어야 돼요. 세상을 향하여 복음 전하고 이렇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갑자기 어느 날, 어느 시부터 고비 사막이 되는 거예요. 사하라 사막이 되는 거예요. 원래 사하라라는 말은 아랍어로서 말하면은 뜻이 사라라고 되어 있어요. 사하라가 아랍어로 사라인데 이 뜻은 뭐냐면은 듣다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사막에 가면 아무것도 들을 소리가 없는 거예요. 아마 그들 같은 알라신의 소리 듣는지 모르겠어요. 사하라 사막에. 사막에 부는 바람 소리밖에 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재해석해 본다면, 우리식으로 해석해 본다면, 정말 사막에 있지만 주님의 음성만 들리는, 이런, 그 사막의 영성. 황량하지만, 세상에 가면 소망이 없어져요. 우리는 세상에 가면 물 많은 제비같이 막, 굉장히 윤택해지잖아요. 눈이 번들번들해지면서, 뭐 먹을 거 없나 하고 막, 세상에 가면 사막 같은 소망이 없는 거야. 일을 해야 장막집에 위해서 일을 하긴 하지만 세상에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씩 세상의 즐거움이 벗겨져 달아나는 거예요. 예수 생각하면 편안하고 눈물 흐르고 감사하고 한량하고 주여 어찌한 이런 은혜가 내게 임합니까? 신부잖아요. 자신을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길은 메말라요. 메마르다는 말은 뭐냐면은 세상에 있는 즐거움들이 하나씩 그 비늘이 벗겨져 나가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은 황량해요. 내 안에 들어오면은 평안해요. 내 안으로 주 계신 곳으로 들어오면. 그러나 세상은 열심히 또 사는 거야. 참 놀랍죠, 이게. 그래서 환난과 고통이 이 신부 영성하는 우리들에게 걱정을 하지 마세요. 믿음의 분량 따라서 오는 거니까. 그래서 육체를 관통해도 분량에 따랐습니다. 로마 12장 3절에 믿음의 분량이 있다고 그랬어요. 사람마다. 그 분량에 따라서 있으니까 어떻든 마음이 그런 고통과 여러 가지 환난을 통해서 마음이 요동치 않아야 됩니다. 어두운 밤 어둠의 길이, 십자가 성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어두운 밤 어둠의 그 길이 영성의 길이요 신부의 길이요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세상은 사막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사막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의 한 크리크로 옮겨야 돼요. 한 챕터로 옮겨야 돼요. 넘어가야 돼요. 페이지가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지 않고 계속 그 페이지만 돌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육의 페이지에서 영의 페이지로 넘어가야 돼요. 십자가의 다리를 건너서 페이지가 변화되면 우리의 체질이 변합니다. 우리의 체질이 영성의 체질이 되는 거예요. 신부의 체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는 신랑 보면 즐거운 거예요. 신랑 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세상에 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짜치는 생활에 어느 돈이 막 수백만, 수십만, 수만 달러 뭐가더라도 최영 장군 같이 그 사람은 난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 장군인데 황금을 돌과 같이 여겼다. 최영 장군. 그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때는 복음이 안 들었으니까. 그런 위인들은 예수 안 믿어도 황금을 돌같이 이순신 장군같이 구원이 없는 그런 사람에게도 그런 지조가 있었고 나라를 사랑하는 충정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 장군들인데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런 장군은 그냥 저 내시보다 못하는 모습으로 있으면 되겠습니까? 생명나무 실과 먹는 자라야 부활의 아름다움에 동참하게 되고 주님 오실 때 산채로 올라가든지 부활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오간의 힘을 갖고 뭐를 이루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먼저 선악을 알아야 되고 깨우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선악을 띄어서 발로 짓밟고 십자가라는 배를 갈아타고 생명나무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생명나무가 내 마음을 통해서 내 영으로 들어가서 영이 장성한 사람이 됩니다. 선악 중심에서 생명나무로 나아가려면 반드시 십자가라는 다리를 건너야 됩니다. 그 다리를 건너지 않고서는 결코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땅 못 박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게로 오라. 이 길은 협착하다, 좁다, 낭떠러지다. 그러나 죽고자 하면 살리라. 살고자 하면 죽습니다. 죽고자 하면 살리라. 육을 위해 살고자 하면 죽으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꼭 우리 한자로 말하자면 필사적생, 필생적사라고 말할 수 있죠.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자 하는 죽으리라. 십자가를 모르면 모두 남에게 전가시킵니다. 마치 아담이 하와가 뱀에게 전가시킨 것처럼 저 사람 누구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나 목회자나 가정의 구성원이나 국가의 그 백성들도 똑같이 십자가 없는 사람들은 전부 다 퍼넘깁니다. 여당은 야당에게 퍼넘기고 야당은 여당에게, 백성은 대통령에게, 대통령은 또 국회나 아니면은 다른 야당이나 서로들 계속 책임 전가의 그 악순환에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주님은 그런 삶을 독사의자식이라고 말합니다. 자, 자기 십자가 뭡니까? 내 마음이 오간에서 떨어져 나가면서 외적인 것에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를 바라보고 회개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분초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해당이 될 것입니다. 마음의 십자가를 지고 내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그분 안에서 생명나무 실과를 우리가 마음껏 따먹고 장성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그 탕자에게 그 아버지가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그리고 새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살찐소를 송아지를 잡아주었습니다. 대잔치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십자가만이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그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돌아온 탕자와 같이 먼 길을 육체의 길을 떠났던 육신의 그 사람의 길을 떠났던 사람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은 속 사람이 이제 강건해지면서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만이 인간 창조의 목적, 선악과의 비밀, 그리고 사탄의 정체와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부의 길을 그래야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 지고 가는 아름다운 신부 되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신부의 길을 가는 아름다운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을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